한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아빠스와 이빠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비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날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하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 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멜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음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루와 마레샤의 아비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 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구리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거할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갑옷과 하살 수심과 벤비리와 사하라의 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몬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맵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손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산이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라.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역대상 4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족속의 족보와 또 그 12아들들 가운데 시므온의 족보 족속의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이름 우리나라의 이름과는 많이 사뭇 달라가지고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든 그러한 이름들이 많은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성경에 그러한 그 족속의 이름들 자녀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의 그 이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얌임입니다. 디브레 하얌임. 이 디브레 하얌임이라고 하는 말은 각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인데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하였듯이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으로 다윗의 왕국 그리고 솔로몬 역대 하에 갔은 솔로몬과 그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의로운 몇몇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 기록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앞에 사무엘상이나 상하나 아니면은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의 기록인 사무엘이나 예레미야의 시점, 선지자의 시점으로 보는 기록이 아니고 에스라의 그 제사장의 시점으로서 기록한 다시 이 민족을 어떻게 리바이벌 회복시킬 것이냐. 바벨론에 70년 잡혀 들어갔다가 이제 고토로 돌아온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운 이 민족의 하나님께로부터의 역사적 부르심에서 어떻게 이 민족이 바로 설 것인가를 고민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BC 450년에서 400년 정도,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사의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민족을 바르게 올곧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명쾌하고도 선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짚어 봐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짚어볼 때 아하, 이 역사의 반복적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왕을 또 어떤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계시를 주는지를 명쾌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이 이야기는 읽을 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라 그렇지 이 족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족과 오늘 우리의 투데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을 명쾌하게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작업 중에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라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의 영적인 퍼즐로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관역과 방향을 짚어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생명의 진단들이 오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진단 가운데도 정확한 생명의 진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대상을 지금 레마로 읽고 있는 중인 것은 참으로 주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족보 중에 9장의 족보 중에서 4장에 와 있는데 이 4장의 족보는 유다 지파의 유다 자손의 자손들의 이름에 열거하고 또 시므온의 자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낱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도드라지게 그 역사의 사건들, 디브레 하야밈 그 시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오늘을 진단하는 의미로서 볼 때 유다의 자손들과 시므온의 자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장자이지만 장자를 앞에 거론할지라도 네 번째 자녀잖아요. 거론할지라도 그렇다면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첫 번째 아들 루벤을 거론했어야 되는데 루벤이 아니라 시므온을 거론함으로 가장 유력하고 뛰어난 지파였던 유다와 가장 쇠퇴하고 그 족속의 수가 작았던 시므온을 대비시켜서 에스라가 뭔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유다의 자손들의 쭉 기록들 그리고 거기에 도드라지게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갈렙이 나오게 되고 첫째 사사였던 운니엘이 나오게 되고 그런 유다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공장이었더라 기능공들이죠. 그리고 목수와 같은 일들이죠. 14절에 보면은 세마포 짜는 자의 집이 곧 야스베아의 집 족속이었다. 22절에 보면 또 요김과 고세베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그리고 23절에는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옹기장이들 직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들, 뭐 기능공들, 그리고 세마포 짜는 자들, 그리고 옹기장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군들은 이 기능공이라든지 이 목수,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신실함과 그러한 기술과 경험들이 응집되어 나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 목수라든지,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유다 지파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대대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역사 기행이나 아니면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특별히 저기 독일이나 뭐 기계를 다루는 그 오래된 막 100년 200년 동안 막 기계를 다루는 가문, 그다음에 스위스에 가면은 막 이렇게 시계를 몇백 년 동안 다루는 가문, 일본에 가면은 우동 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소스와 그 국물과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만들어내는 그 가문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역사를 추적하면서 살피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듯 유다 족속에게 허락된,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갖게 된 그런 직업군들을 보면 목수라든지 아니면 세마포, 가로의 실과 세로의 실들, 그런 정결한 속옷, 정결한 깨끗함들을 그 십자가의 문양으로 계속해서 짜집게 하여서 날실과 들실, 이러한 생명의 질서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터득하고 자기의 삶의 직업과 또 살아내는 라이프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는 그런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삶들이 실제 펼쳐지는 그 직업들, 그리고 옹기장이 수없이 깨트리고 다시 빚고 다시 만드는, 그러나 그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옛 기록을 의지하여 그 앞에 있는 경험들이 아무런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할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들이 했던 그 기록들을 다 면밀히 살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들을 신실하게 해냈던 유다 족속의 기록들을 여기 지금 살피고 있고, 우리가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만 여기 보면 운니엘이라든지 13절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든지, 그리고 85세에 그 험난한 산을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모험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족 속의 믿음의 영들이었다는 사실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파나 자손이나 그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당장 로또 정신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단의 생각에 미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유일한 아버지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이제 나의 구속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티칭의 방식,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비밀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생명의 티칭들, 그 계시적인 은혜들, 그 하늘의 생명의 청사진들, 그런 것들을 오픈할 때, 이 성경을 읽어낼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족보를 읽어내면서도 수면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서, 어간 안에서, 그리고 그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 안에서 읽어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숨결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미디어 틀면 화려하게 선전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들의 허접한 참견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역사들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왔는지를 되뇌이며 그분의 역사의 발걸음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역사를 살아냈던 디브레 하야밈, 그 역사 한가운데서 악한 길, 여러분 역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한 명도 없다. 저마다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고 그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예 에스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제하였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름은 다윗 왕을 다이렉트로 거론하기 직전까지 사실 사울을 거론해야 되지만 사울의 족보를 거론하지 않는다. 사울의 죽음에 10장에 가서 거론하지만 사울 왕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자기 왕국 여호아스 3개월 동안 왕이 됐지만 느고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그 문물, 그 애굽을 사랑했던 그가 애굽에 오히려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된다. 볼모로. 그 왕도 살룸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거론하지만 그 시대가 몇 년 동안 진행됐다는 기록은 독립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와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결혼한 그 결혼 때문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그 국가적으로 가지고 온 통로가 된 아달랴 그 여왕이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 돼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요아스가 겨우 유모 때문에 살아남아가지고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내가 보호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은 그 여왕의 이름은 여기 거론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단순한 수준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한 발 한 발 걷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코람데오 역사의 한복판에서 나의 삶이 과연 과거에도 나중에도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구속사의 관점으로는 내 삶이 기억되는가? 내 삶은 거론될 만한 삶인가? 내 삶은 기억될 만한 삶인가? 어제가 107년 된 3.1절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유관순이 이 나라와 민족의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치졸하고도 억울한 삶을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그 감옥 안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옥고를 치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그런 영웅과 같은 삶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가 대단한 직업이 있고 그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그 생명의 비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삶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위로부터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로부터의 부르심, 나는 한 가지를 구한다, 위로부터의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달려간다. 근데 그런 부르심 앞에 올곧게 이곳저곳에서 무슨 거짓 뉴스,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행복하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그런 허접한 인생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그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경륜 안에 내 인생이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뭐 먹고 살까, 자, 이러한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 인생이 동역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유다족 속에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한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열풍을 일으켰고, 브루스 윌킨스의 이 책이 대단한 한국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그 책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읽혀지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야베스의 인생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보면 드고아의 아비 아수엘의 두 아내가 있었다.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의 자녀들은 이렇고 6절에, 그리고 7절에 헬라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했다. 고스는, 그중에 고스는 누구누구누구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야베스 족속인 야베스가 낳았다. 근데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뭔가 그 인생을 하이라이트하는, 자, 에스라가 지금 조명 기사예요, 촬영하는 기사예요. 누구의 인생을 조명해야 오늘날 이스라엘이 올곧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쭉 이름들을 거론하다가 유다의 족속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그 족속 가운데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야베스다. 그 야베스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자, 어미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결정된다. 자, 이게 굉장히 허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맨 마지막 아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였던 라헬이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잉태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 그 시점에서 너무 산고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 아들을 원래는 하나님 작정하시기를 베냐민이라 이름하기로 아버지에게 알려줬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이름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강력한 어떤 그 엘베델로 올라간 회개의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난 상태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영적인 그 이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12번째 아들, 이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계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들,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베냐민이라, 아니다 라고 가로막으면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다의 족속 가운데 야베스는요,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요 고통스럽고 수고로이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야베스, 고통스럽다. 애 이름이 고통스럽다가 뭐예요? 고통스럽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은 굉장히 막 비전을 담았고 막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은 설명하지 않지만 10절에서 그렇게 어미의 고통스러운 어미의 인생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이름이 야베스란 이름이 됐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구속사에 정렬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 기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이 민족이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들 기도 들어보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인데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이 모인 회중들의 심령을 쪼개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강력한 각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허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러한 운명, 그러한 아픔으로 태어났지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의 바디메오처럼 자기 이름이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아들, 자, 그런 정도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개입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저는 그 인생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딱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기도를 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딱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기도하는 걸 보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시급한 일이 뭐라고 느껴지는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느껴지는지 기도하는 거 보면 알게 된다고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이 더블 포션의 복은 사실은 본인이 유다 족속에 있어서의 장자권, 제가 장자권이 바카르라고 하는 이 장자권에 대한 깊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보다는 누구 비교하여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복의 복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2배의 축복을 받는가 보다라고 하는 단순한 비교와 경쟁의 수준에서의 의식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 이런 모든 은혜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또 사도들이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그 모든 구약의 성경 안에서의 그 영적인 계시의 키들이 열려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복인 것을 압니다. 아멘. 유다족 속에 13절에 특별히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는데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게 뭐냐면 윗셈과 아랫셈 축복. 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사의 장자였던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말이에요, 악사와 함께 저기 광야의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이 터진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그거는 누구는 100만 원 받으면 난 200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야망의 더블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욕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법당 기도처럼 사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유다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이라는 사실, 첫 번째 사사 장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가 장자였다는 사실을, 영적 장자였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유다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렙이 무슨 기백으로 자기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했는가? 그거는 본인의 가문에 흐르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지파였기 때문에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하늘의 청사진이 있다. 나는 그 영적인 유업과 모든 계획들이 나의 삶과 나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갈렙의 선언이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운니엘이 왜 여기 있고 갈렙이 여기 있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없는데, 여러분 에스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보고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각성시켜야 되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각성시킬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7년 3일절에 오늘 대체 공휴일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집에 계실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마침 오메가 교회에서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 내년에 큰 집회가 있는데 대전에 그러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도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할 텐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어떠한 올곧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식으로 깨어 일어나야 이 민족이 하나님께 합당한 각성과 합당한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곡, 정확한 건강한 의미에서 내관을 때려야 영적 부흥의 폭탄이 펑 터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화살을 쏘아도 전부 다 빗나가는 화살, 그런 화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의 경륜 안에서의 그 내관을 정확히 쳐서 핵폭탄급의 원자탄급의 강력한 부흥이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자신의 운명에 휩싸여 가지고 엄마 아빠 핑계대고 내 운명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고통스럽다고 짓더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그의 인생의 변화가 결국 그 기도의 고스란히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기도 한 번의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인생이 되기를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인생의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 더블 포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들은 이 엄청난 기도들이에요. 이게 그냥 욕심의 발로에 의해서 나는 쟤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런 허접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능력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갈망은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같은 기도자였기 때문에 나오는 요구였음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쫌생이처럼 먹고 사는 생존의 지경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의 지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직업, 내 학교 합격하고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청사진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주님께 구하고,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7영으로 내게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머리학과 재능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아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으로 임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압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이 민족이 나라의 생명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지경을 결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이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을 그냥 스킵해 주세요. 나는 특권의식으로 환난은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질병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들이 옛날에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 역사의 신앙의 관점도 전부 무천연설이라서 환난 그런 거 우리는 통과 안 한다. 그 전에 전부 휴거된다고 다 목사님들이 가르쳐가지고 다 이상한 신앙. 우리는 환난이 없다, 우리는 고통이 없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휴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할렐루야.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일어나요. 가정의 문제 일어나요. 자녀의 문제 일어나요. 재정의 문제 일어나요. 아멘. 예수 믿으면 무슨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환난이 있고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고 그때 기초가 어떤지를 절호의 찬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이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진짜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저기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 진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로의 황제 밑에 있을 때 진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진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굽의 삶 가운데 진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야베스의 기도 일 보세요. 환난은 있으나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은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른 이 삶이 야베스에 녹아져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가 막힙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냥 듣자마자 예스 한 거예요. 검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기도가 기도다우니까요. 저는 이러한 유다족 속에 야베스의 이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도 거론했던 14절의 목수 기능공들, 또 세마포 21절에 세마포를 짜는 집의 그러한 직업들, 23절의 옹기장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정확한 기준, 정결한 속옷, 여러분 세마포를 짜는 그 기능공들이요, 속에다 입는 옷이잖아요. 속에다 입는 옷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게 되고 이것이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한 기준, 목수도 똑같아요. 나무를 잘 갈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이러한 기능공들은 수치 하나가 정확하게 설계도에 맞아야 돼요. 아멘. 이 세마포도 늘 들실과 날실 탁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속옷을 짜고, 옹기장이도, 이 옹기장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자기의 대가들 옛날 보면은 다 던져버리잖아요. 주님이 이사야에서 보면은 옹기장이죠. 그분이 허접하면 다 깨트려 버린다고요. 아멘. 주님의 의도의 작품에 안 맞으면 깨트려요. 근데 그 옹기장이들의 그 기준, 옹기장이들의 그 엄청난 그 하늘의 기준, 여러분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공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인생 살면서 그냥 적당히 주님의 삶에 안 맞는데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주일날 꼭 예배해야 돼, 적당히 피해가, 그냥 적당히 해, 11조 꼭 해야 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주님의 진리 위에 올곧게 오히려 영적인 왕따처럼, 영적인 꼰대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정확하게 하늘의 청사진에 맞는 말씀들을 하고 진리의 말씀들의 수준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유다 지파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24절부터 시몬의 지파들을 보면 27절에 보세요.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27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이랬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더라. 자, 왜 유다와 시몬을 함께 그 바로 다이렉트로 족보를 쓰고 있는가? 에스라의 시점에서는 시몬의 지파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우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우리 5절부터 6절 같이 봐요. 제가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야곱 이스라엘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왜 이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저주했냐 하면은 창세기 우리 34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가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때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관람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보기 위해서 이 딸이 이렇게 또 돌아보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디나에게 반해가지고 그 디나를 강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몰의 족속의 이 세겜이 뉘우치고 나도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고 나중에 다 돌이키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남자들 그러니까 하몰의 족속의 이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다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엄청 내면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잔해한 기계라고 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의 족속 말이에요. 이 족속이 유다보다 여러분 그 형통함이 덜하였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창세기 49장 7절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로 에스라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과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방 족속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를 복음을 듣고 죽게 들어오기를 원했건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지 않고 지들 혼적인 분노대로 막 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하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에 접붙임 받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이 기록이 나중에 어떠한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아멘.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분노 섞어가지고 형제 막 욕하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의 비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은 가서 싸워야 되고, 가서 그 성읍과 그 향락들을, 물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고 함 족속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족보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속에 합당한지를,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의 통로가 됨을 알고 오늘 말과 모든 나의 행동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하늘의 기중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시몬의 족속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이름 모를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시몬의 형격히 달라진 이들의 후대의 족속들의 축복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 많은 차이와 격차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오 주님, 믿음의 릴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내 인생 잘 먹고 살 살다가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경륜 가운데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운니엘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그 유업을 합당하게 취하는 귀한 믿음의 영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100년의 삶이 그렇게 허술하게 인생을 메꿔야 하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거룩한 릴레이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야베스처럼 운니엘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목수의 그런 신실함, 세마포 속옷을 짜는 그 들실과 날실의 정결함, 옹기장이의 그 옛 기록을 다 살펴서 정확하게 존귀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삶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역사의식이 없는 이 얄팍한 생각들, 내 인생 100년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의 만족에 취하여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생존에 관련돼 있는 이러한 기도들 수준이 아니라 이 민족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될 이 대한민국, 해 뜨는 이곳으로부터 일어날 강력한 하늘의 부흥이 이 민족의 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